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퇴양난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처음과 끝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친 생애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지킨 믿음의 상으로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을 기쁘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지킬 수 없으니 믿음을 성장시켜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고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물론 사탄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께 중개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과 같은 문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불가한 대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시켰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남쪽일까요? 동쪽일까요? 지명상으로 분명히 동쪽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광야가 동쪽 방향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남쪽을 향해 가게 하시다가 조금 동쪽으로 몰아넣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갔더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로는 돌아가면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계획에는 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믹돌, 망대란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하히롯, 이것은 구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비하히롯 건너편에는 바할스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할스본은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 내려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바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테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입니다. 후대의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한 칼에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명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갇혀있게 된 곳을 살펴본다면 망대와 구원이 있고
그곳을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신 바알이 내려다보는 곳, 바로 그 자리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든지 아니면은 바알에게 숭배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막장의 순간이 옵니다. 사업 때문에 또는 어떤 실수 때문에 막장에 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배반당할 수도 있고 가정이 깨질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형편이 닥치면 믿는 자로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같이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지경에 몰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흰태의 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가 있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막다른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전차 정예부대를 길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본문에 눈을 바라본즉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치러 하둑짓으로 죽이게 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입니까? 그들이 위기에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심히 두려워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오래 가지 않았고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즉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 광야에서 죽게 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정착해야 되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 위에서 힘없이 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시험을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저렇게 16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일생 동안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서 한꺼번에 다 주신다면 그들이 일하겠어요? 그날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까? 처음에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기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모세가 바라본 대상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대상이 달랐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도 악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고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행하신 구원하심을 보라. 이후부터는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수는 없어요. 다급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위기가 다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견딜만 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명을 전하리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죽음 같은 위기가 다가와도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즉 기도 안 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사태 앞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공경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가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62장에는, 시편 62편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를 죽이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수렁에 빠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도 다윗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를 운동에 몰아붙였던 사람들은 나를 아주 죽여버릴 십살이었어요.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의 명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아질 성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운동에 가깝고 수련과 같은 곳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매년 출간하고 있는 패트릭 존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오늘의 본문에서 난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1편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홍해만 그들이 장애물이었습니까? 바로 왕도,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지금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은 멈추거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니까 그 영광을 여러분 자신이 차지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자가 더 나빠요. 그것은 간악한 도적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생각할 것은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제 그만하면 기도는 됐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하여라.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어둡습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다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들을 산피라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원수와 같은 환경이라도 그 악한 환경이 변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앞에 닥친 엄청난 크기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애썼음에 분명합니다. 지혜를 짜내고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줄 만한 자에게 무릎 꿇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풀려지던가요? 불안과 걱정이 해소됐던가요? 그때 여러분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했던 것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위협하던 것들이 오히려 탈출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천장과 벽은 여러 각도로 빛이 굴려되는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궁을 디자인했을 때 건축가는 벽면에 거대한 유리 거울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주문한 유리 거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거울 조각들을 가져오라고 하여 깨어진 거울벽에 붙어서 거울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진 은빛 모자이크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정의 쇠사슬에서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빚을 지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풀려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장애물이 극복됐습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나 오직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인류를 얽매던 죄의 사슬이 풀렸어요. 마귀는 물러가랐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인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공동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던 우리와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 주께서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개인이 기도합니다. 가정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길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